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면서 빛과 어둠에 관련된 대비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를 잡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앞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심과 같이 너희도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줘라, 품어줘라 이런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피해야 될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4절에는 잘못된 언어 생활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5절에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말씀도 함께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본받고 서로 사랑하며 무엇은 버리라고요? 악은 버려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8절 말씀이다 라고 권면하시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빛은 무엇입니까? 어떤 빛이길래 우리를 빛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근데 지금 나타나는 이 빛은 태양빛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빛이 무엇일까요? 이 빛에 대해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을 통하여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신지 9절에서 12절까지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빛이 비추었는데 세상이 어두워서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 되신 이분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내 영혼에 뭐가 비치니요? 햇빛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주님의 영광의 빛이죠.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어디에서 빛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고 그 주님 안에서 계속 빛의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중요한 방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착함이라는 단어는 모가 나지 않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모가 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죄가 많아서 모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 빼쪽빼쪽한 가시들을 가지고 서로 찌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 모두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혈기, 내 안에 있는 그 성격,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빛의 자녀가 느껴야 되는, 그리고 빛의 열매로 맺어야 되는 착함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들어가면 그 어떤 공동체도 저 사람은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뭔가 찌르거나 아프게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부분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데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삶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뭐가 있냐면 교훈받고 또 책망도 주시고 바르게 함도 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정말 살아있는 생명책이다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주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는 주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죄의 길로 접어설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경로를 벗어났습니다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그게 주님이 주시는 책망입니다. 근데 그 책망을 그렇게도 듣고 무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르게 해버리십니다. 자, 저 바르게 하면 뭐냐면 우리를 죄의 길에서 어디로요? 의의 길로 주님께로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삶이 뭐라고요? 의다, 의로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라고 그러면 내가 옳고 내가 의를 행할 수 있고 내가 그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 비추심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이 단어의 뜻은 속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속이십니까? 네, 더 이상 정죄는 못하겠습니다.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실해져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의 일들이 있고 어둠이 있다면 다시 빛 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와 나는 의인이고 나는 정말 죄가 없고 회개할 것이 점점 줄어듭니까? 아니면 회개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까? 왜 많아질까요? 왜 이렇게 까도 죄가 나오고 회개해도 끊임없이 쏟아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주셨는데 참 와닿는 비유였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호롱불 같은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방안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주님의 그 빛의 밝기를 더 밝게 하십니다. 백열등처럼 LED등을 확 트십니다. 그럼 먼지들이 눈에 보이겠죠. 네, 그것들을 또 회개하고 청결하게 나갑니다. 이제는 됐겠지 싶은데 주님께서 태양빛을 비추십니다. 그럼 세미한 그 미세한 그 먼지들까지 다 보일 만큼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러한 삶이 뭐라고요? 진실함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빛이신 주님과 함께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나아가 그 비추심의 자리, 더 밝은 자리로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어둠까지도 몰아내며 점점 더 진실해져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5장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어진 삶이 있고 수많은 선택이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면서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시험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도키마조는 분별하다, 구별하다, 자세히 조사하다는 뜻인데 금속을 구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두드려 보기도 하고 연단하기도 해서 금속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분별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 분별하다가 바로 도키마죠.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나아가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물어가며 고민하며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틀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만족, 내 기쁜 거, 내 입맛, 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가득 우리 삶들이 채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이제는 이기적이고 제한되고 좁디 좁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는 이 능력으로 분별하며 시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은 빛에는 열매가 있는데 어둠에는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설명할 때는 열매가 아니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에 관련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일로 끝나버린다면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그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뜻은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살펴보고 싶은 뜻은 증거를 방편으로 납득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누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야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건 이런 거야.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행동으로 말없이 보여주면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증거를 통하여서 납득되는 것이 뭐라고요? 책망하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면 그 삶이 어둠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책망이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막 책망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필요 없이 그저 우리가 삶으로 이게 옳은 삶이고 이게 의로운 삶이고 이게 바른 삶이라는 것을 살아내면 옆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책망받고 꾸지름받고 다시 올바른 삶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이 원리를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따르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착함이 누군가에게 주님을 빛을 전하는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라면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삶, 우리의 착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고 책망받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끝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잠자고 있는 빛의 자녀인데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잠들어 있고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너의 삶을 비추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